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서 여리고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하는 서진 정책을 이제 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일어서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이 모압 평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정말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베이스 캠프를 점령해야 되겠죠. 이제 강을 건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여기 이 꼭대기서부터 이 밑에까지 굉장히 길다란 꼭대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굉장히 긴 사각형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베이스 캠프를 점령을 하는데 어디냐면 중간 가장 가운데 부분을 탁 이제 잡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처음에 베이스를 점령을 하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냐 하면은 에브라임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곳은요, 어디냐면은 아까 저기 보면은 네, 바로 여기서 건너서 들어가는 요 가운데쯤이 이제 에브라임이거든요. 여기가 왜 제일 먼저 들어가냐면 전체적인 그 가나안 땅의 한 가운데이기도 하고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자기네 땅을 이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점령에 들어간 중앙부가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 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쪽을 정복해요. 드디어 남쪽을 돌파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유다 지파인데요. 거기는 또 그 여호수아하고 같이 갔던 장군 이름이 뭐라 그랬죠? 갈렙이라 그랬죠. 갈렙이 속해 있는 지파가 이 유다 땅이에요. 한번 10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호수아 10장. 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운데 에브라임을 차지하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땅을 정복하게 되고 또 헤브론에 올라가서 싸우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디를 해요? 북방을 또 이제 정복하게 되고요. 4번에 보면 이제 북쪽 돌파. 거기서 이제 메론 물가 전투도 있고 이제 갈릴리 지역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갔던 거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어요. 아까 그 방가로 1번에서 나왔을 때 그 여호수아 1장의 8절과 9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사실은 여호수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죠.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런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대표적인 귀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율법책이라는 것은 그냥 뭐 착하게 살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이런 그 도덕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은 정말 그 당시에 석학이었던 모세 선생님이 모세오경이라는 엄청난 이야기,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면면이 내려온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런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매달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리 보유 국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강 건너에 바로 있는 게 여리고성인데 거기부터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7번 돌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맨 처음 차지한 땅이 이 중부 쪽에 에브라임이라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브라임은 무슨 지파? 네, 에브라임 지파인데 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리더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지한 땅이 바로 이 남쪽의 유다 땅이고요.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이제 유다 이 남쪽을 차지했거든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차지했어요. 여기는 무슨 지파?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서 이쪽 땅을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쪽에 북쪽에 메롬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그 갈릴리 지역, 네.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그래서 요 위쪽을 북쪽에서 지금 이제 땅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메론 물가 전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베이스 캠프를 잡고 에브라임 땅 잡고 그 다음에 남쪽에 유다 땅 잡고 그 북쪽의 땅, 그 갈릴리 지역도 잡았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갈릴리 지역 땅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전체적인 그 영토가 이제 마련이 됐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자손이 모두 몇 지파? 12지파잖아요. 12지파들에게 이제 땅을 나눠주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12지파인데 야곱의 아들이 12인데요. 그 중에서 레위라는 아들도 있거든요. 근데 레위는 땅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전체 가나안 땅 전체 48개 성읍에 레위 지파들을 이렇게 흩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그 당시에 실제로 모압 평지 같은 그런 것이었고요. 우선 그 전에 어떻게 땅을 나눴는가 하는 이야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단 동편이죠. 이건 요단강 동쪽에 세 파트로 나눠졌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나눠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서쪽 편으로 옵니다. 그 강 건너와서 잡았던 그쪽을 정복한 땅을 또 나눠줘요. 맨 처음에 정복한 곳이 어디? 에브라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단, 베냐민, 그리고 가장 큰 지역의 남쪽의 유다. 사실 이 유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안에 시몬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 맨 꼭대기부터 이렇게 길쭉하게 아셀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납작하게 납달리 들어가고 조그만 나라가 이제 2개 들어갈까요? 이제 소리도 작게 또 참새처럼 좀 빨리 어떻게 해요?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불론 이사갈은 꼭 진짜 송곳니 같이 생겼네요.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나서 여기가 나머지 땅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줍니다. 이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 주고 나머지 반들은 이쪽에 와서 살아라. 마치 이렇게 나비처럼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땅을 따로 주지 않고 이 전체의 48개 성읍에다 이렇게 흩어져 살게 했어요. 레위가 오늘날로 치면은 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 율법 받아가지고 온 모세오경, 모세 선생님이 주셨던 그
뭐 레위기, 신명기, 또 출애굽기, 창세기 이런 거 다 들어있는 모세오경을 제일 먼저 공부하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레위에게는 이렇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서 일하면서 농사도 지어서 수확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인데요. 레위는 그러니까 일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땅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교육시켜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교육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너희들은 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레위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이 이제 12지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셉 이름이 없어요. 그 왜 맨 먼저 애굽에 팔려가서 나중에 총리 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은 땅이 없어요. 그 지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으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더하기 손자 2명. 요셉의 아들 이름은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아주 요지의 땅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는 이렇게 동쪽의 반, 서쪽의 반 이래서 아주 굉장히 큰 부분을 이 므낫세가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 요셉,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의 아들이어서 그러니까 레위는 교육시키라고 제사장들은 땅 안 줬고 48개 성읍에 나눠서 교육시키고 공부만 해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셉은 그 아버지 대신에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낸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빈칸 이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97페이지에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여기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몬, 그 다음에 맨 위로 올라가서 아셀, 납달리, 예. 뭐죠? 스불론, 이사갈.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곳, 저쪽 오른쪽에 한쪽 날개 노란색 나비처럼 이쪽에 다시 한번 또 나비. 네,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빈칸에 여러분들이 그 12지파 땅 분배한 것의 이름을 알아두실 수 있도록 여러 번 그림을 그리시면서 연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12지파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끝으로 사사기 살짝 들여다보기예요. 이제 살짝만 들여다볼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또 뒤에 나오거든요. 7과가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이 부분에서 사사기를 제대로 이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태는 여호수아도 이제 죽었어요. 리더로 이 요단강 넘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리더였던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래 살던 그 지역에 여러 이제 종족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자꾸 이제 부딪히면서 또 거기서 이기면 땅을 차지하고 그런데 이제 아무리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도 거기 원래 있던 그 종족들이 또 다시 침범을 하고 침략을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일이 전쟁하고 이기고 전쟁했다가 또 태평시대가 와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전쟁 그러면은 전쟁할 땐 누가 있어야 돼요?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 왕이 없어서 백성이 소견대로 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에는 나오는데 따로 이 왕이라는 사람이 없고요. 그때 이제 사사라는 사람들이 출연해서 그 전쟁을 이끌고 이렇습니다. 거의 이 전체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가 이제 12번에 반복해서 이제 나옵니다.
사사기. 네, 한번 열어볼까요?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의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맨 처음에 네, 여기가 3장 사사기 3장에 넘어가서 364페이지를 보면 사사 온니엘 나오죠. 그 다음에 사사 에훗 나오고 뭐 삼갈 사사 드보라가 이제 4장에 나오고 드보라는 좀 들어본 것 같으시죠? 네. 이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자 선지자예요. 드보라가 나오고 그냥 쭉 넘겨보면 6장의 기드온. 기드온은 얘기가 좀 많아요. 기드온이 조금 중요한 사사여서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이렇게 가다가 10장에 가서 사사 놀라, 그 다음에 뭐 야일, 입산, 압돈, 그리고 13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삼손. 네, 삼손이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한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사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사사가 12번 반복해서 전쟁 때마다 리더가 나와서 출전하고 또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의 정사, 제대로 이제 그 국사에 기록할 만한 누가 리더가 나와서 그 전쟁에서는 이겼고 뭐 어떻게 이렇게 이제 공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정사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요, 거기다가 제목을 붙이라면 사사기는 그 당시에 레위들을 고발하는 책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왜 레위를 고발해요? 그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그 백성들 가르치라고 이 모세오경 공부해서 가르치라고 땅도 안 주고 일도 안 시켰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주고 그랬는데 왜 이 레위를 고발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살짝 열어보니까 이거 사사기 엉망진창이구나. 레위가 특히 엉망진창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요 두 번째 사사시대 부록 같은 게 있는데요. 이제 아까 사사에 12명의 사사가 나왔다가 또 사라졌다 다음 사사 나오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기고 막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역사의 정사. 제대로 된 그 역사인데요. 이번에 나오는 사사시대 부록은 말하자면 야사 같은 거예요. 야사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이게 확인할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내놓고 정사에다 기록하기에는 좀 뒷얘기 뒷담화하는 이런 왜 그랬대 이런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차마 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걸 동영상 1번, 동영상 2번 이렇게 해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동영상이 뭐냐면 미가 신상 사건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레위 첩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유튜브 동영상 하나 이렇게 봤다 생각하고 이제 하나 이렇게 띄워놓고 또 한 가지 이제 스토리가 또 하나 나오는 이렇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건데 참 이거 입에 담기 민망한 그런 그 내용들이 지금 이제 여기서 일어납니다. 지금 단지파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미가 신상 사건인데요. 단지파가 어디예요? 이 위에. 아이고. 여러분 요 꼭대기에 아까 12지파 우리가 나누면서 아셀, 단, 납달리 이렇게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꼭대기의 단지파들이 이 꼭대기에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했을 때는 요 중간에 있던 이 단이
여기서 세력을 잡지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야기가 조금 이따 이제 나올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 첩사건을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겠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가라는 집에 이 엄마가 굉장히 그 신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뭐 이렇게 굿하고 막 이제 이랬었는데, 이 엄마가 어느 날 돈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아까 그 중간 제일 중요한 그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었는데, 얼마를 잊어버리면 1100냥을 잃어버려요. 이게 1100냥이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이 제사장 레위가 한 달 연봉이 은돈 10냥, 10냥, 10냥이 이제 연봉이에요, 연봉. 그런데 1100냥을 잃어버려요. 엄청난 돈을 지금 도난당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을 불러서 막 뭐 주문을 하고 뭐 구슬하면서 이 돈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제 구슬하는데, 이게 돈을 누가 훔쳐갔냐면 미가 아들이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워낙 신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 굿하다 보면 자기가 훔쳐간 게 이제 드러날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제가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 돈을 내놨어요. 그러면 이놈, 너 어떻게 엄마의 돈을 훔치냐고 아주 호되게 혼을 냈어야 되는데, 이 엄마는 또 어이구 내 자식이 그랬어요 하면서 이제 아들 편을 들면서 그래도 돈을 찾았으니 다행이다 하면서 그 중에서 돈을 200냥을 띄어가지고, 그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걸 마치 11조 하듯이 이제 하나님한테 바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돈을 떼어서 이제 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 하면은 그 나무로 이렇게 신상, 우상 같은 걸 만들어서 겉에다가 이제 은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돈 찾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손님이 찾아와요. 그 미간의 집이 원래 옛날에 그 가나안 종교들에서 쓰던 바알 아세라 모시던 신당 같은 곳인데, 어느 날 이제 손님이 왔는데 제사장 레위가 온 거예요. 그때 레위가 하나 찾아오니까 이 엄마가 아우, 저 레위님이 오셨으니까 어디 딴 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하시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사역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집 산당도 있고 여기 우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전문 제사장 노릇을 하시면 어때요? 하고 초대를 해요. 돈도 많이 준다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 레위가 취업됐다고, 좋다고 이러면서 그 집에 눌러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그네가 한 사람 오는데요. 아까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단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아이고. 네, 단 지파가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에 원래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 중에 블레셋이라는 굉장히 힘센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블레셋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가는 판이 됐어요. 그래서 쫓겨 다니다가, 어디로 갈까 정탐하는 5사람이 돌아다니다가 하필이면 이제 이 미간의 집에 왔는데, 거기 보니까 뭐 산당도 있고, 어머나 개인 집에 제사장도 있고, 막 뭐 우상도 있고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탐이 났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에 그 쫓겨다녀서 어딘가 이제 자기 자리를 찾으러 가려던 사람들 이제 저쪽에 그 무리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5사람만 왔잖아요. 그 무리 600명을 이끌고 나중에 이 미간의 집을 찾아와가지고 이걸 온팍 다 훔쳐가요. 네, 우상 또 뭐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거 훔쳐가면서 제사장까지 꼬여서 훔쳐갑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제사장인데 이렇게 개인 산당에서 혼자 제사장 하느니 우리 지파로 가면 우리 여러 사람 있다. 저기 600명도 있고 뭐 굉장히 많다. 가자. 이래가지고 꿰어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그만 개척교회 같은데 이제 맡고 있다가 이제 큰 교회 목사님으로 가게 되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그 단 지파 사람들하고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 미가가 알고
막 이 단지파 사람들을 이제 막 쫓아가요. 내 거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 훔쳐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미가 우리 여기 굉장히 사람들 많은데 너 이렇게 소리 지르면은 뭐 재미없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그래갖고 아이고머니나 이러다가 목숨도 못 건지겠다 생각하고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 너무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 제사장의 그 행태, 어느 집에 가서 산당이 있는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지를 않나, 돈 조금 더 준다고. 그리고 나중에 좀 큰 데로 간다 그래서 또 단지파의 그 사람들 많은 데로 이제 또 쫓아가는 이런 그 웃기는 경우에 이 미가 신상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뭐 우스운 얘기지만 이런 에피소드도 있는 야사 같은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보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 첩사건이 있는데요. 이거 또한 굉장히 좀 정말 이거는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네, 12명의 그 사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네, 이런 쪽에서 이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단지파 이동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그 밑에 자기의 그 중심, 그 전체 가나안의 중부지방 쪽에 살다가 쫓겨나서 저 위쪽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나왔던 것이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 미가 신상 사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 첩사건도 이거는 참 진짜 동영상 2번의 얘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외부의 세력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자기네들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는 건데, 누구랑 누구랑?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단지파, 에브라임 요 옆에 여기 베냐민 지파가 있잖아요. 이 베냐민 사람들의 그 엉망진창인 레위의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은 베냐민과 그 나머지 지파들 간의 싸움처럼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베냐민족이 거의 다 씨가 마를 정도의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이제 에브라임 산지 쪽에 이제 어떤 레위인의 집이 있었는데 레위가 이제 첩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첩이 있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의 첩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이렇게 성폭행을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됐어요. 폭행이 심해서 목숨을 잃게 돼서 그 대문에 이렇게 엎으러져서 죽게 된 것을 이 레위가 보게 된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첩의 시체를 보고 이 레위가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요. 각 이 전체에 있는 그 각 지파에다 하나씩 보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이럴 수가 있냐? 응? 이 자들이 한 그 행태를 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이 막 다 일어나서 베냐민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베냐민은 전부 다 이제 거의 몰살 상태가 됐다. 정말 이 사사시대의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두 가지 야사, 동영상 두 가지였어요. 이 그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레위라는 사람, 자기 사명이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특히 레위는 정말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하라 그랬어요. 모세오경 공부해서 백성들을 교육시켜서 옳은 길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사람인데 바로 그 레위들이 엉망진창 이렇게 돼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섞이고 또 혼합이 되고 또 자기들의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행한 그 사사기의 일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짝 이렇게 열어만 봤는데 완전히 다 썩었어, 부패했어, 엉망진창이야 이런 느낌을 가지셨겠죠.
아유, 참 별 얘기가 많습니다. 그 긴 역사 사이에서 사실 있었던 일들이니까 이런 이야기,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렸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사사시대 실패로 끝날 것인가? 앞에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을 가지시고 이제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이렇게 시작하신 나라였는데 그 세상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뭐였어요? 제사장 나라, 모범이 되는 나라, 모델이 되는 나라, 복이 되는 나라, 그리고 그 복을 이렇게 전 세계로 다 나눠주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사사기에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엉망이구나.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미가 신상 사건하고 레위 첩사건 이런 걸 보면 뭐 진짜 안 봐도 비디오 이런 말 있잖아요. 희망이 안 보여요. 우리 그 맨 끝에 왜 이런 사사시대가 왔을까요? 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 이런 사사시대가 왔을까요? 차라리 다른 나라처럼 얼른 왕을 주시지 왜 사사시대라는 것이 있을까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사사시대 성격을 공부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 왕도 보이고 왕정시대 왕들도 보인답니다. 기대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를 어떤 관점으로 어떤 안경을 쓰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사사시대의 레위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 관점의 포인트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는 왜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그리고 교육시키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라고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과가 끝났어요. 이번에 읽으실 내용은 이제 사사기 끝까지 읽어오시는 거고요. 만약에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데이 8부터 13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제대로 읽겠고 이어서 룻기 또 사무엘 상하를 또 읽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습을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지금 관점인 거죠. 계속 출애굽기 때 또 민수기 때 그리고 종속 목록으로 나오는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걸 쭉 보면서 그리고 영토를 얻으러 여호수아의 리드 아래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그 점이 포인트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멸망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축복이고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과 끝났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